네, 여기 묵상 간증 긍휼히 여김받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아들을 낳고 둘째를 계획하던 아내는 둘째가 딸이면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임신 후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첫째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려고 포커 게임을 시작했다가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아 도박장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더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하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에게 도박을 끊고 교회에 다니면 집을 팔아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든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양육을 받으며 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못한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억제해 오던 도박 충동이 폭발했고 그 결과 빚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이 정도면 이혼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갈등하다가 그도 내 자식이라 하시며 저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혼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때마침 저도 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스스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니 그동안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저는 돈 버는 것보다 도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일당을 받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아내에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가게 하는 등 저의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여러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적처럼 도박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서원 기도로 얻은 둘째를 통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흩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 혈기 부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또다시 쾌락을 좇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아내에게 전화한 뒤 서둘러 귀가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도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대기업을 퇴사하고 일당 받는 일을 시작하였고, 또 이 도박을 끊고자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아내에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가게 하는 등 이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여러 적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끊을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 2, 3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제 그 마지막 말씀 부분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피 묻은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른 근심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그런 구원을 향한 근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의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구원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말씀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질수록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식구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애통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식구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4절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해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와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이 특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5절에 보면요, 만물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의 혈족에서 탄생하는 민족적인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가졌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들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대적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기에는 참 너무나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모태 신앙부터 신앙의 몇 대손 그런 것 다 포함이 되겠죠. 목회자 자녀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요, 이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툭하면 말씀이 폐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외쳐대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적인 환경이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권과 함께 사명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혈통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겠지만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낳았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기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약속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냥 잘 먹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 11절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죠. 그것은 이삭이 리브가 그 사이에서요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물론 다른 모습이긴 하였으나, 그런데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창세기에 보면요 막 이렇게 배에서 요동을 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게요, 뭔가 행위적으로나 내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는 저런 애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지 하며 행위로 무시한다라는 거죠. 이건 자녀뿐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조건적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모태신앙, 목회자 집안 신앙의 몇 대손이 내 식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내 가족에게도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나를 조건 없이 택하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의 가족에게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 없이 성공한 인생보다 실패했어도 구원받은 인생이 진짜 성공임을 믿습니까? 12, 13절에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창세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선택과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떠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13절에 대한 적용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세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인 것을 경험합니까? 14절 말씀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로 어떤 자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인생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인생들을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판사가 되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다라고 외쳐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조금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집안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회개하라고 사건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 삶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대한 적용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건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16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선택하셨음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중에 17, 18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바로에 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모세식으로도 하고 바로식으로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모세처럼 살게 될 것이고, 자기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왕처럼 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무엇을 위해 다른 박질합니까?
다른 박질은커녕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무력한 처지임에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17절 18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완악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같은 남편, 아내,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또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자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같은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죠.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실 겁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쓰임 받습니까? 40년이라는 또 그 무명의 생활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양육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죄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모세입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죄와 판단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바로입니까? 힘든 사건 앞에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내가 형편없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특권을 누리라고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긍휼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